또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쫓아 내가 이제부터 순종하겠사오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여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의 몸을 실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추운 날씨 가운데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제는 식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뜨거운 열정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살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생명 있는 교회로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자 하는 심령들이 이 교회 가운데는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소문화 교회의 그 믿음의 신앙과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사랑의 그 희생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생명 있는 교회, 이 교회 이름처럼 생명길의 아름다운 길을 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깨닫게 하옵시고 깨달은 그 말씀 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또다시 죽은 자들이 믿음과 영이 또다시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들 앞에 악행책이 기록된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믿음과 영이 또다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아멘. 본문에서 믿는 자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죽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 계시록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믿는 자들의 말씀대로 선행구제나 의로운 행실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서 죽었던 영이 중생한 자라도 믿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를, 창세전에 택함 받은 불신자가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시인하여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마비되었던 영이 되서라 중생함을 얻었으나 믿는 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욕망 때문에 살아서 그 영이 죽는다는 사실과 믿음의 행함이 전혀 없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죽는다는 사실과 습관적으로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는다는 것과 세상의 향락 가운데 행해서 생활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은 자들로 이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로서 본문에 죽은 자들은 천년 왕국 이후에 부활해서 그들이 행한 그 악행책에 의해서 둘째 사망인 최후의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된 자들의 첫째 부활이 있고 이와 같이 신자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죽은 자들과 영이 죽은 자들이 그들도 부활하여서 최후의 심판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심판주로서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이제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이 죽은 자들로서 본문의 죽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또다시 죽은 자들이 주님의 그 신보좌 앞에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또다시 믿음과 영이 죽은 자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보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들은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 5절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에 깨어서 세마포를 예비하지 못하고 들려 올린 바 당하지 못한 자들이나 잠자는 자의 신앙 가운데서 깨어서 다시 부활하지 못한 자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 불신자가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선물로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시인하여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마비되었던 영이 되살아 중생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은 자들, 로마서 8장 12절 14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행함이 전혀 없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죽었거나 습관적으로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하여서 그 영이 죽었거나 세상의 향락 가운데 행하여서 생활함으로 그 영이 죽은 자들이거나 이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닌 믿었다가 그 믿음과 영이 죽은 자들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의 심판이 아닙니다. 신자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배도한 자의 그 심판은 최후의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처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회개할 수 있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했습니다. 이를 다시 의역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그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율법의 저주인 회개할 수 있는 법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러나 믿는 너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 아래 있다 할지라도 믿는 너희가 회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또다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너희에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망이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욕망 가운데 살아서 그 영과 믿음이 죽는다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믿는 자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출생하게 되면은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할 대로 자라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여기서 죽은 자는 투스,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 믿음이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분리인 영과 육체의 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는 성도의 죽음은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습관적으로 악을 행해서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뜻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죽은 생명력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20장 5절 말씀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대수하고 모든 자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에 물론대소라는 이 말은 쥐휘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는 체면이나 외모나 그 어떤 것을 봐주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유예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믿는 자 가운데 배도한 모든 자들은 그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불신자가 죽는 것과 믿는 자가 믿음과 영이 죽는 것과 성도가 죽는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신자의 죽음과 믿음과 영이 죽는 것과 성도의 죽는 것을 각각 달리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불신자의 죽음인 사망을 뜻하는 단어인 죽음이라는 명사 다나토스는 죽는다라는 동사 드네스코에서 유래되어서 신약 성경에 120회 사용되었는데 이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인데 아담의 원죄가 인류에게 유전되어 인류가 사망을 당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나토스라는 단어도 있다. 그것은 인류에게 사망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쓴다. 두 번째, 신자들의 믿음과 영이 죽는다는 것을 마비되었다 하여서 영과 믿음이 마비된 상태, 네크로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가 하나님의 과의 영적 교제의 두 기능인 누스와 카이디아의 그 기능인 감각 기능과 느끼는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의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의 사랑을 베풀지 아니했거나 믿음이 죽고 또한 4대 교회의 목사처럼 말씀대로의 의로운 행실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죽고 믿는 자들이 육신적으로 살거나
향락하여서 영이 죽고 또한 믿는 자들의 죄를 씻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영이 죽는데, 영이 죽는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그 죄와 허물로 마비되었던 너희를 회복시키셨도다 할 때에 이 단어가 썼습니다. 세 번째, 성도가 죽는다는 것을 코이마오. 아까 얘기했는데 잘못 얘기했습니다. 다나토스가 아니라 성도의 죽음에서는 코이마오라는 단어를 쓴다. 코이마오, 믿는 성도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코이마오라고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잠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할 때, 여기서 잠잔다는 단어에 이 단어가 썼습니다. 코이마오. 주님께서는 공중에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잠자는 자를 일으키시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죽음을 뜻하는 단어가 서로 달라서 본문에서의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었다가 선행구제를 하지 아니하여서 믿음이 죽은 자들과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했거나 육신적으로 살아서 영이 죽은 자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산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또한 죽은 자, 또다시 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서 둘째 사망의 처함을 받을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또다시 살아난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을, 또다시 죽은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최후의 심판을 당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 심판의 대상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 중에는 또다시 살아날 자들이 있고 또다시 살아나지 못할 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말해서 산자가 누구이고 죽은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도록 격해 놓았지만은, 믿는 자들 중에 또다시 살아난 자들이란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잠자는 나사로를 깨워서 일으키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 안에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셔서 일으키신 자들인데, 또다시 살아난 자들은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입니다. 사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자를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워 일으키시는데, 이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또는 또다시 살아난 자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에 당시 살아있는 자들 중에
세상에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을 휴거시키시는데 이것을 듣고서 또다시 살아난 자들이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또다시 살아난 자들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었던 자들 중에서 또다시 죽은 자들이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했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다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셔서 깨우지 아니했어 천년 왕국이 끝나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할 자들인데 이들을 두고 또다시 죽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를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번역하여서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할 자들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게 했지만은 살지 못하더라 이를 우쿠 안에 제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동사 아나자오의 3인복수 일과 능동태 직설법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로 죽은 자들이 천년 왕국이 끝나기까지 부활하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동사 아나자오는 다시라는 아나와 살다라는 단어의 자오와의 합성어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즉 부활하지 못할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살아나지 못할 즉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전혀 연구하지 아니했어 밝혀지지 아니한 채로 덮여져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관해서도 죄사함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초림하심과 공중의 강림하심에 관해서도 불신자가 구원을 얻는 것과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도 아직까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채로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말씀은 연구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 말씀을 원어를 통해서 연구하고 살펴볼 때에 그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 영생에 관해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과 로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동시에 읽지를 못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알면서도 말씀 지켜 행해서 영생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로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은 전혀 모른 채 덮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영생을 얻는 것과 영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과 로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서로 대조해 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면 예배소서 2장 8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서로 대조해서 읽어서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자는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으시오 라고 말해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시오 라고 해야 하고 스승이자 목자는 신자에게는 말씀을 직접 행해서 이제는 영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구원을 보장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시오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만을 알고는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만 알고 마태복음 7장 21절이나 로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선행을 행해서 영생을 보장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어서 얻은 영생을 잊는다는 것도 모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불신자에게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전해야 하고, 신자된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해주신 말씀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전할 말씀이 있고 신자에게 전할 말씀이 각각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걸어놓고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일단 신자입니다. 신자된 자들에게 또다시 구원을 얻으라고 한다면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전할 말씀이 있고 교회 밖에서 전할 말씀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생명의 주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구속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불신자들을 향해서 전할 말씀이고, 이제는 신자된 자들에게는 그 구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에게는 행해라, 불신자에게는 전해라 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영생을 얻는 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해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는 대속사역과 예수님을 자신의 구속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얻은 것과 또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기를 그리스도를 마음에 신하는 것이고, 믿어서 영생 구원을 소유한 그 신자가 영생을 보장받는 데에는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의 그 사역과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과 행하게 하시는 사역에 잘 순종해야 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과 양육해주는 목자와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지켜 행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영생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이제는 깨닫고서 내 믿음의 신앙이 죽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애쓰고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